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13번의 안식일을 위한 13가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션 선라이트 10주년 기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하하는 해입니다. 미션 선라이트는 지난 10년간 여러분께 13째 안식일 세계 선교 헌금을 호소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북미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2, 제3 언어인 스페인어와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13번의 안식일을 위한 13개의 이야기들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매 기마다 주요 월간 특집을 소개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번 지회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10개의 이야기들을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건강, 음악, 지리, 보너스 이야기들, 그리고 당연히 지회 전반에 걸친 최근 선교 소식이 포함됩니다. 또 수십 개의 교회들과 개인들을 저희의 장학 프로그램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학교 가정에 어드벤티스트 미션지를 계속 구독하고 싶으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무료로 구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림교인 평신도들을 흥분시킬 새로운 요소도 추가했습니다. 재림교회 평신도 실업인 전도협회로도 알려진 아씨의 활동상이 저희 DVD에 정기적으로 소개됩니다. 아씨 회원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리더들, 행정가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재림교인들이 지원하는 사역과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10년 전 우리의 첫 번째 미션 선라이트 선교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의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이었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선교 계획은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그리고 다시 한번 트리니다드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의 사역을 다룰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문할 곳은 쿠바의 남부 해안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도시인 트리니다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아메리칸 지회 내에서 아씨 사역이 지역 재림교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쿠바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측면, 관광객의 입장에서와 현지인 측면에서 쿠바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쿠바 사람들은 멋지고 서로 친밀하고 잘 돕습니다. 이 나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한 나라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줍니다. 세계 청소년 그룹은 쿠바에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한 교회의 청년 안식일 학교에서 출범한 이 그룹은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쿠바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청소년 그룹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쿠바의 미전도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시작한 사역입니다. 재림교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위한 선교지요. 그게 저희의 일입니다.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영적인 단체에 닫혀있는 국가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재림신앙이 들어간 마을들에 있는 재림교회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림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도시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와 같은 도시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 바로 복음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복음에 소외된 마을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받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종종 교육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 됩니다. 저희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쿠바에서 진행하는 4가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훈련시킵니다. 학교는 이곳에 커다란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이시 고안한 교육과정으로 9번째 학교를 막 마쳤습니다. 이 방법은 세계 청소년 그룹에 잘 적용되었고 학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쿠바에서 1개월간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5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80대 할아버지께서 졸업하신 후 아주 잘하고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젊은이들입니다. 이 학교 교육 과정의 50%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할 것인지 복음을 배우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인지
마사지와 영양, 질병, 수치료, 8가지 건강 법칙 등을 다룹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과 교회로 돌아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헨리와 세계 청소년 그룹은 각 지역 합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있는 4개의 합회들과 함께 저희는 졸업생들을 인터뷰하고 자기 고향을 떠나 쿠바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배운 기술들을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현재 세계 청소년 그룹에는 60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종교가 전통적인 주류 신앙 전통들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쿠바는 대다수가 산테리아 신자입니다. 산테리아교는 이곳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아프리칸 숭배, 부두교, 영매술 등이 카톨릭 교회 안으로 섞여 들어왔습니다. 개신교는 교세가 약하지만 재림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새 교회 건축은 허락하지 않지만 가정교회는 인가해 줍니다. 우리는 그 동네에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쿠바에서는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한 쿠바 사람의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들의 주택을 사들였고 라이트 학교 졸업생들을 거기 살도록 파견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조직된 재림교회와 교인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그분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현재 3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옵니다. 세계 청소년 그룹의 또 다른 사역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수학하는 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큰 전도 집회를 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학 캠페인을 열기 위해 북미로부터 젊은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정부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캠페인을 개최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저녁 버스를 타고 2-3시간 걸리는 교회가 있는 도시로 가야 할 것이고 교회가 없이는 1-2년 후에는 새 그룹이 없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수학 캠페인을 여는 것입니다. 바이블 워커들과 의료 선교사들이 읽어놓은 열매를 수확하면서 2주의 캠페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을 내리셔서 훈련을 수여하고 이 마을에서 영구적으로 의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신푸엔테즈 재림교회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미리암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어린 자녀들과 거의 노숙자로 살고 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침대를 받았고요. 저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릇을 닦는 일로 교회와 성경 사역자들을 돕는 일이 참 좋습니다. 미리암의 믿음은 그를 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싱글맘으로서 그녀는 허리케인으로 집도 잃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암은 자녀들을 헛간에서 키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이웃들로부터 물을 빌려 썼습니다. 2딸도 잃었는데 하나는 배우자의 학대로 다른 하나는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리암은 신앙을 고수하고 남은 자녀들과 그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경 사역자가 모임에 왔던 아이들의 가정을 모두 방문했어요. 그녀는 저희 집에도 들렀어요. 제 손자와 제 아들도 그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성경 사역자는 미리암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생활 여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방 하나가 전부였고 많은 여건들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의 교우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미리암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가장 큰 기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모임들 중에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집회에서 저희 2 아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받아들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에스미아리토와 달키스는 신푸엔테즈 교회의 이웃들입니다. 매일 밤 야외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청소년 그룹의 회원들은 그들의 설교의 메시지가 에스미아리토와 달키스의 마음에 비옥한 토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가 거의 마쳐갈 무렵 이들은 헨리 목사님을 찾아가 침례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침례받기 원한다는 사실에 감동한 목사님은 이들에게 먼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고 몇 주 후에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침례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싶어요.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헨리 목사님은 이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옆집에 살고 매일 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믿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회 첫날 저희는 저희 집 안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깥 일을 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같은 유리창을 닫고 또 닫았습니다. 목사님이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희는 바깥 일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같은 유리창을 닫고 또 닫았습니다. 목사님이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요. 그 다음엔 현관 앞에 앉아 듣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집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자고 결심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그룹이 사용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0개 도시에서 60명의 졸업생들이 둘씩 짝지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과 친구들, 교회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위해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분은 지금까지 저희에게 축복이셨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30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쿠바 지도부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쿠바 사람들과 세계 청소년 그룹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들이 복음의 장벽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세계 청소년 그룹이 일하는 쿠바에서 보내드린 미션 선라이트였습니다.